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같이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또 이렇게 장로회와 남전도회가 함께 연합해서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요. 어, 오늘 드려지는 이 헌신 예배가 그냥 1년에 한 번 그냥 어떤 형식적인 그런 헌신의 모습이 아니라 2025년 한 해 동안 계속해서 이 헌신이 쭉 이어져서 우리 장로회와 남전도회가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주축이 되고 기둥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장로회 그리고 남전도회 분들에게 격려의 박수 한번. 오늘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했는데요. 나의 자녀들아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기록하게 된 배경이 이제 당시 초대교회의 상황이 이제 1세대 지도자들이 다 세상을 떠나고 2세대, 3세대 지도자들이 이제 교회를 이끌어가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사역했던 그런 이제 사도들은 거의 다 이제 다 세상을 떠나고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 지도자들이 된 이제 새로운 세대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이끌어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교제하면서 신앙을 세웠던 사도들의 신앙과 그 다음에 이어지는 2세대, 3세대 지도자들의 신앙의 모습은 좀 약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살았던 사도들은 그만큼 정말 뜨겁게 교회를 이끌고 또 능력 있게 사역을 이끌어가는 모습이 되었지만 그 다음에 세워진 지도자들은 점점 신앙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그런데 그런 이제 어간에 영지주의 이단이 이제 생겨났습니다. 이원론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세속과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것과 내세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분명하게 둘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이제 안팎으로 신앙을 흔들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특히 영지주의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죄를 굉장히 경시한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괜찮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받은 은혜는 더 이상 변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죄 지어도 상관없다. 얼마든지 죄 지어도 된다. 죄 지었다고 해서 회개할 필요도 없고 죄 짓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거나 징계를 받는 것도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영지주의 이단들은요, 굉장히 아주 쾌락적인 육체의 쾌락을 즐기는 아주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면서도요, 괜찮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에서는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잖아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우리 성결해야 된다. 죄 지으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면 말씀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영지주의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괜찮다. 죄 지어도 된다. 예수 믿으셨죠? 구원 받으셨죠? 그러면 죄 지어도 돼요. 괜찮아요. 그렇게 사세요. 그래도 됩니다. 걱정 없어요. 심판받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성도들이요. 그래? 그거 되게 좋은데? 내가 죄 지었는데 전혀 꺼리 낄 것도 없어요. 그냥 죄 지어도 괜찮다고 하니까. 그래도 심판받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거 괜찮은데? 아주 편리한데? 그래서 영지주의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서.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눴지만 우리가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빛 대신 예수님이 계세요.
하나님은 어둠이 없으시다, 이런 말씀 지난주에 우리가 봤는데요. 하나님은 어둠이 없으세요. 그리고 그 어둠이 없으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삶에 죄를 가까이 하고 얼마든지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건 잘못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어둠을 멀리하고요, 빛에 속하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그 사람은요,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죠. 사도 요한이 죄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죄를 범하지 않으면서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신앙의 이 모습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어떤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영지주의 이단들처럼 죄를 그냥 함부로 지어도 된다 이러면서 살아야 합니까? 아니면 죄를 멀리하고 죄 짓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사는 게 맞습니까? 1번, 죄 지어도 괜찮다. 2번, 죄를 멀리해야 된다. 답이 뭘까요? 네, 2번입니다. 2번. 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요한 사도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1절 절반만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절반입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 사도가 이 요한일서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면 분명히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네, 뭐 다른 의견 있으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계셔서 누가 그렇게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네. 우리가 믿음 안에 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면 분명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요한일서 말씀을 이 요한 사도가 쓸 때 어떤 마음으로 썼냐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이 말씀 안에서 이야기하는 메시지, 뜻, 그걸 여러분들이 제대로 깨달으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무슨 말을 하냐면 1절에서 2절 말씀 이어서 같이 함께 볼까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이요 아주 중요한 복음의 진리, 핵심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서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지고 죽으신 그 속죄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죄가 다 사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이경조의 죄는 제가 대신 지어서 십자가에 달렸었어요.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은요, 죄인이지만 그 죄를 다 사함받고 심판받지 않으면서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속죄의 은혜는요,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 오늘 본문에 보면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 대속의 은혜는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시는, 온 세상의 죄를 대속하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모든 사람,
온 세상의 죄를 대속하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를 대언하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용서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심판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그런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이제 부모님이 아주 작은 구멍가게를 하나 하셨어요. 네. 근데 저희 집하고 그 가게하고 좀 거리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 가게로 가려면 항상 자전거를 타고 갔었거든요. 네. 한 번은 자전거를 타고 이제 가게에 가서 가게 안에 있었고, 이제 자전거는 밖에다 이제 세워놨었는데, 그때는 자전거 도둑이 그렇게 많았어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래서 그날도 자전거가 없어진 거예요. 누가 이제 가지고 간 거죠.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걸 알고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자전거가 없어졌다고 가게 앞에 세워놨는데 누가 가지고 간 것 같다고. 자전거가 요 정도 되고 색깔은 뭐고 어떤 모양이다 이러면서 설명을 쭉 하고 신고를 딱 마치고 나서, 찾을 수 있을까? 너 어떻게 제대로 세워놓은 거 맞아? 막 이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막 혼났죠. 괜히 저희 어머니한테. 근데 한 서너 시간 있다가 경찰이 왔어요. 도둑을 잡아가지고 자전거를 끌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전거가 맞냐고. 딱 보니까 제 자전거인 거죠. 맞다고. 네. 근데 이 도둑들이요, 딱 봐도 한 초등학교 4학년에서 한 6학년 사이에 되는 어린애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자전거 갖고 싶으니까 슬쩍 그냥 자전거 뭐 이렇게 잠가 놓지도 않고 그냥 세워만 놓으니까 그냥 가져가 버린 거죠. 네, 저희 가게에서 한 10km 떨어져 있는 그 동네 거기서 그걸 끌고 가는 걸 경찰이 보고 잡아왔다는 거예요. 이제 저는 이제 좋은 거죠. 도둑도 찾았고, 도둑도 잡았고, 자전거도 찾았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제 마음속에 속으로 그런 생각이 있어요. 너희들은 이제 죽었다. 이제 너희들 한번 제대로 혼나봐라. 그러고 있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너희들 몇 학년이냐? 몇 학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이고, 왜 그랬니? 왜 자전거 훔쳐갔어? 자전거가 없어서 갖고 싶어서. 그래? 그러면 내가 한 번만 용서해 줄게. 다음 수업부터는 절대로 자전거 훔치지 마라. 이런 짓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경찰이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그냥 이렇게 잘 이야기하고 보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근데 저는 너무 속상했어요. 제가 만약에 자전거를 훔쳤다 그러면 저는 죽어요. 저희 어머니한테 들키면 완전 맞아 죽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그 아이들을 용서해 주겠다고 하니까 너무 황당한 거죠. 이거 내 자전거인데 왜 엄마가 용서해 주지? 나는 이 녀석들을 어떻게 하면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못하도록 혼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인데. 근데 옆에서 제가 아무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전거도 저희 어머니가 사줬는데요. 네,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한술 더 떠서요, 가게에 있는 과자하고 요구르트를 하나 꺼내 오시더니 이거를 먹으라고. 그러면서 이 도둑놈들한테 이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까서 주시고 이거 먹으라고. 그러면서 절대로 다음 수업부터는 이런 일 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 보냈어요. 저는 마음이 상했어요. 네. 저놈들 다시는 저런 짓 못하게 혼쭐을 내고 그러고 보내야지. 어떻게 용서만 하냐. 아니 거기다가 과자는 왜 줘? 아깝게. 그러면서 마음이 상했는데,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야, 우리 엄마 이렇게 착했나? 나한테는 한 번도 이러지 않았는데 막 이러면서. 네. 근데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속죄하시는 속죄의 은혜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많은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자전거를 훔친 도둑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값을 치르지 않게 용서해 달라고 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대언 때문에 우리가 그냥 가요. 근데 그냥 가는 정도가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예요.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은혜를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 죄를 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언하시는 그 대언자로서 계속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잘 못 살아도 우리가 심판받지 않고 용서받으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 이런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어떻게 살까요? 자전거 훔쳤는데 안 혼나네. 처벌도 안 받네. 야, 과자까지 얻어서 집에 돌아가네. 잘 됐다. 또 훔쳐야지. 자전거 말고 다른 것도 한번 훔쳐보자.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아니죠. 아이고, 오늘 내가 진짜 착한 아주머니를 만나서 이렇게 용서받았다. 다른 아줌마, 정말 나쁜 아줌마 만났으면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가 이렇게 용서받고 과자까지 얻어서 집에 가는구나. 너무나 감사하네. 다음서부터는 절대로 이런 짓 하지 말아야지.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 애들은 어때요? 나 촉법소년이에요. 죄 지어놓고 나 촉법소년이야, 건들지 마, 건드려봐 이래요. 근데 이게 영지주의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원 받았으니까 나 자전거 훔쳐도 괜찮아. 하나님께서 이거 봐, 나를 용서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잖아. 책망받는 게 아니라 용서받게 하시네. 과자까지 얻게 하시네. 나 이제부터 더 열심히 훔쳐야지. 더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온갖 방탕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정말 믿음이 있다면,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까? 다시는 내가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저의 삶이 거룩한 모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요, 정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일을 하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고, 병든 사람을 고치기도 하고, 말 못하는 사람, 눈먼 사람, 못 걷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구원하시는 일을 했어요. 또 막 바람도 잠잠케 하시고, 파다도 잠잠케 하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이시고,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시고, 이런 능력을 나타내시는 그런 분이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조롱당하고 온갖 멸시를 받으면서 죽으셨어요. 그것도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은 게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그 주님의 십자가 은혜, 그 은혜가 내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괜찮으니, 죄 지으면서 살아도 돼,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6절 말씀에 보면은요, 타락하는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 이단들의 삶의 모습은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욕되게 하는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얼마나 악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럴 땐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 있으십니까? 그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니까 요한 사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말씀대로. 오늘 본문에서는 계명을 지키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 은혜, 그 피 흘림과 생명이 나를 구원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고 계신다. 이걸 내가 분명하게 안다. 그러면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를 아는 자. 그런데 그를 안다고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모르는 자. 거짓말하는 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믿지 않는다, 이걸 어떻게 아냐?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말씀대로 살지 않느냐, 그걸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다면 나 예수님 믿지 않는 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틀려요. 빨리 얘기해 보세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동의하십니까? 네. 이게 쉽게 네라고 말 못하죠. 왜 그렇죠? 저희가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해요. 너무 지나친 거 아니에요? 우리도 얼마든지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 믿지 않는 겁니까? 네. 근데 나 예수님 믿는데, 근데 나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데, 이거 너무 지나치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마치 너무 좀 행위를 너무 강조하는 어떤 그런 말 아닌가요? 율법주의를 너무 주장하는 그런 이야기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 행위를 강조하지 말아야 되고요. 율법주의에 빠지면 안 되고, 이거는 누구에게 얘기하는 건지 아세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들. 그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너무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는 행위 때문에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 그리고 그 행위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지지 말라라고 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그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지주의자들에게 율법주의에 빠지지 마라, 이게 맞아요? 틀려요. 그들은 계명대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율법주의에 빠지지 마라, 율법 행위를 강조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까? 율법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율법을 잘 지키십시오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까? 저는요, 제 스스로가 아주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경조, 너는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 사람이야. 네가 살아가는 삶을 봐봐. 너 말씀대로 제대로 살고 있어? 아닐 때가 더 많잖아. 그러니까 너는 열심히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돼. 저는 제 자신에게 분명하게 자신 있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꼭 이럴 때는 아무 다 대답을 안 하시고 이렇게 침묵하시더라고요. 네. 이게 동의냐 아니면 거부냐 분명하게 표시를 하세요. 동의, 제 마음처럼 여러분들의 마음도 똑같으십니까? 네, 할렐루야. 네. 이하 동문이라고 고백하는 건 우리 안에 예수님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늘 죄송해요.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건 그런 나를 끊임없이 용서하시는 십자가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럼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합당할까요? 죄 지어도 돼가 아니라 죄를 멀리하면서 살아야 돼. 이게 우리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 은혜를 생각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6절 말씀에 요한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요한 사도는 그 안에 사는 자,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살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 그럼 예수님 안에 산다는 게 뭘까요? 이게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KTX 열차 타보셨죠? 이 열차를 타고 서울역으로 가는데 한 2시간 반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그 열차에 타서 여러분들이 서울역으로 갈 때 뭘 하세요? 그냥 뭐 가만히 쉬든지 자든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잖아요. 이 열차가 빨리 갈 수 있게 막 의자를 밀고 계신다거나 아니면 빨리 갈 수 있도록 발을 굴리면서 같이 뛰고 계신다거나 그러십니까? 아니요. 네, 그냥 앉아만 있습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거기 앉아서 그냥 편하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시간이 되면 도착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습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 우리 인생을 맡겨드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그냥 살아가면 결국 우리 삶이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렇게 안 살아도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과 열차가 다른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은 인격체라. 열차는 그냥 앉아 있어야 되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대화하시고요, 관계를 맺고 교제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 그러면 그분이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따라가면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그분께 우리 삶을 맡겨드리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막 죄 짓지 않아야지, 죄를 멀리해야지,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세요. 죄와 멀리 된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게 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우리 영혼을 맡기고 우리 인생을 맡기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 사도가 처음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되십니까? 요한 사도는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죄를 멀리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분명한 이유를 알려줍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은혜를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서 말씀을 의지해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 자연히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진리를 깨우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 우리의 삶은요 말씀을 의지하고 죄를 멀리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런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붙잡고 온전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한 사도가 이 말을 시작하면서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이 말씀은요 우리를 책망하기 위해서거나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죄하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살면 잘 될 거야. 너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그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책망하시려고 말씀을 주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가 내 삶 가운데 내가 너에게 부어주는 그 은혜 속에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면서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은혜, 그 십자가 사랑, 그 사랑을 깊이 우리 마음에 새기고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아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하던 모든 일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다 같이 함께 고백합니다.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아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대언자가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된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늘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에 힘입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내 안에 참된 생명이 있음을 믿고 그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장로회와 남전도회 회원 모두가 그렇게 정말 올 한 해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삶을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위에서 여러분 같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주님,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지라도 징계받거나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서는 줄 믿습니다. 그 대언의 은혜, 그 대속의 은혜가 늘 우리를 붙들고 계시오니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셔서 믿음의 삶을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 아는 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말씀을 따라서 주님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멀리하고 주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서기 위해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회와 남전도회 회원 모두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런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주님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연약함을 위에서 대언하시며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고 계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또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주님 의지하면서 한 해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장로회와 남전도회 회원들 모두가 이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